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79편 말씀 중심으로 환전 안 된 희망은 자폭력 폭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환전 안 된 희망은 자폭용 폭탄이다. 자폭용 폭탄이다. 나폴레옹이 이제 나폴레옹 전쟁을 일으킵니다. 나폴레옹 전쟁이라는 것은 이 나폴레옹이 종신 통령이 되면서 유럽 제국과 60패나 되는 싸움을 벌이는데 이 전체를 나폴레옹 전쟁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전쟁의 패배로 이 전쟁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엘바 섬으로 유배를 갔다 돌아와서는 영국과 워털루 전쟁을 해서 지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60회 이상이나 되는 전쟁을 통해서 200만 명의 목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향하여 사람들이 코르시카의 악마라든지 목숨의 낭비자라는 등의 악명을 붙이면서 부르고 있는 그런 위기의 시점에서 나폴레옹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손 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그리고 남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의지할 것은 단지 나의 힘뿐이다. 정적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결국 엘바섬으로 유배됐는데 정말 비장의 무기가 희망이라고 하는 그의 말처럼 유배된 엘바섬으로부터 돌아와서 다시 파리로 들어가서 황제에 즉위합니다. 대단해요. 그리고 6월에 워털루 전투를 참여했다가 영국에 항복하고 그 뒤로 대서양의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더 이상 비장의 무기인 희망이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유배간 그 섬에서 죽고 나폴레옹의 인생은 그토록 파란만장했던 인생은 끝이 나지요. 정말 이 나폴레옹의 인생 자체가 희망이라는 천사와 절망이라는 천사의 싸움터 같아요. 그러나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희망의 천사의 날개가 꺾여버리고 유배된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절망적인 처지에서라도 살아남는 길이 희망이다. 희망이 절망을 극복하고 넘어가게 해준다. 밝은 미래를 향해 가게 해준다. 근데 이 말이 좀 착각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희망 때문에 절망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절망 속에서 빠져나오는 힘이 희망이다라고 말하지만 빠져나와야 될 그 절망은 누가 가져다 주었느냐? 오히려 희망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복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 희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절망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희망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절망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이라고 이름하는 절망이라고 명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 삶의 복음은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절망적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복음이 절망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죽도록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 칠흑 같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감옥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까지 일어났습니다. 또한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을 하였고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하는 초인의 힘을 보입니다. 그리고 참수형이 결정된 전날 밤 베드로는 달고 달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이는 처지에서 풀려날 것을 희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풀려났지만 풀려날 것을 희망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부분으로 귀속돼 버립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도 돌로 맞아 죽는 상황에서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을지언정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한 것은 살아남기를 신락 같은 희망을 부여잡고 희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참수형의 아침이 오기까지 바늘끝만한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살아날 것을 석방될 것을 희망하지 않고 베드로는 죽을 것을 받아들인 채로 깊은 잠에 빠졌을 뿐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복음을 도외시하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 안에서의 희망은 만족과 기쁨을 언제나 미래에 둡니다. 만족과 기쁨이 지금 여기서는 유보되어 있어요. 억제되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바로 지금을 만족과 기쁨을 위한 시간으로 규정합니다. 지금을 놓치면 만족과 기쁨, 참된 만족과 기쁨은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고 복음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덧붙여 말하자면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일 아침이면 참수형이 이루어지도록 정해진 시간이든지 돌에 맞아 죽고 있는 상황이든지 죽도록 매맞고 착고에 채워 시륵같이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이든지 기쁨과 만족은 지금의 사건이 돼야 된다고 복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이 세상 안에서의 미래를 희망함으로 맞이해 나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안에서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질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미래를 맞이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시편 74편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침공으로 인한 예루살렘 멸망 및 성전 파괴를 그 배경으로 지은 시입니다. 선민의 나라가 처한 비참한 상황을 탄식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선민의 나라를 멸망시킨 원수들에 대한 복수를 간청합니다. 근데 74편과 차이점을 보자면 74편은 주로 성전 파괴에 대한 슬픔을 집중적으로 묘사하였다면 본시는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한 유다 백성들의 처참한 처지에 초점을 맞추어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민들에게 처참한 처지를 안겨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안갚음, 하나님의 복수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간청을 합니다. 6절부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안타깝냐 하면 지금 이 시인은 자기와 자기의 민족이 당면하고 있는 이 참담한 처지에 대해서 영적인 상황 판단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다 나라에 주어진 처참한 패망은 다윗의 도망자 신세 때와는 사정이 판이합니다.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복수를 간청드릴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잘못이 없던 다윗이 사울 왕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 도망다녔던 경우는 분명히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연단 계획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건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패망은 선민들의 끊임없는 완고하기 그지없는 패역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진 결과입니다. 그런데 시인의 애가 속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깨달음의 흔적이 전무하다는 거예요. 원수의 나라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를 간청하고 있지만 실제로 남유다를 패망시킬 수 있었던 바벨론의 힘은 그 누구도 아닌 선민 자신들이 공급한 것임을 모르고 있어요. 선민 자신들의 패역함이 바벨론의 예루살렘 파괴와 성전 파괴를 정당화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공격은 선민 자신들이 만들어 자신들에게 터뜨린 폭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에 의한 예루살렘 패망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선민들의 자폭이에요. 왜 자폭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외부의 힘에 의해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하신 선민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왜 허용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선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바벨론의 공격은 선민들이 제조한 자폭용 폭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문제가 있었느냐? 역시 소망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시편 78편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만 7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라고 해놓고 뒤에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더라도 금방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완고하고 패역하여서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않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내용이 뭐예요?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 안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 안에서 이 세상에 대한 내 소망이 내 삶에 대해 폭탄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원자폭탄, 수소폭탄은 말로만 들어봤지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폭탄, 이 희망폭탄은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아마 내일도 체험하고 있는 그런 폭탄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갖가지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 소망이 아닌 상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그 세상 소망 성취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을 때, 이런 상태에서 이 세상을 향한 선민들이 갖는 소망은 자기 자신에게서 터져서 그 자신의 삶을 초토화시키는 폭탄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자면, 세상 소망이 내 삶에 대해서 지니는 파괴성이 있습니다. 세상 소망이란 이 세상 안에서 앞으로 미래 10년 뒤, 5년 뒤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 내가 무엇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소망이 지니는 파괴성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지금의 삶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는 순간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었던지 간에 부족한 것이고 원치 않은 것이고 불행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용기 있게 기운차게 맹렬하게 미래의 소망을 향해 나간다 할지라도 그 맹렬함이 눈에 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이요 희망에 찬 사람이라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결국 그가 하는 일은 지금 자신의 지금을, 자신의 현재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행복을 폭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깨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갖는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이 샘물이 샘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나오는 나에 대한 그 사랑, 원천적인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그럼으로써 한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가 깨어져 나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폭발시켜버립니다. 이게 소망이 갖는 파괴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아니,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이 벽돌을 쌓듯이 물이 쌓아져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고, 자기들이 다 지나고 나자 애국 군인이 추적해 오니까 물이 다시 덮쳐서 애국 군인을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3일 뒤에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는 그런 망발을 해댑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한 거예요. 이들은 복지에 대한 희망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지에 대한 희망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홍해바다의 기적을 경험하고 났어도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 아닙니까? 그러나 그 기적이 있으면 뭐예요? 내 마음에 품은 희망인 복지가 지금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은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넌 뒤라도 온전치 않은 상황이고 불만 상황이고 원망 상황이고 불평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석이 깨지고 물이 흘러나와서 물을 마셨습니다. 반석이 깨지고 물이 아무리 나오면 뭐해요? 아직도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가 아닌데, 마음의 복지를 희망으로 품고 있는 한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나와도 으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도 우리를 물을 마시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만족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과 꿀이 이루는 복지가 희망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바람으로 몰아주셔서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하면 뭐해요? 아무리 메추라기 고기로 배가 불렀어도 여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가 아니에요. 아니, 이놈의 희망을 갖고 있기, 복지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의 별 기적을 다 보여주셔도 끝없이 불평하는 겁니다. 젖과 꿀이는 복지가 아닌 다음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시는 복지에 들어갔는데 복지를 빼앗기고 멸망당한 사건을 경험한 아삽 자손이 쓴 시예요. 이 뜻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복지를 희망했던 그 체질적인 태도가 복지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희망하는 태도로 움직입니다. 복지에 들어갔으면 이제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복지에 들어가서도 또 희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 태도 자체가. 그래서 좀 더 잘 살고 좀 더 풍부한,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상을 섬기고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섬기게 되면서 결국은 복지를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그 미래가 이렇게 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 안에서 희망을 갖는 사람들의 특징이 현재를 파괴하는 겁니다. 현재의 기쁨과 현재의 만족과 현재의 행복을 파괴하는 거예요. 아무리 건전하게 희망을 붙잡고 힘차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도 그 힘찬 미래를 향한 발걸음 뒤에는 현재를 파괴하는 파괴자야. 현재를 파괴하지 않고는 미래를 향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에서 기쁘고 만족한데 언제 어떻게 마음이 미래를 향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가 미래에 도착하고 나면 설령 비전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원했던 비전을, 소원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소원이 어디 위에 쌓여져 있는 겁니까? 끊임없이 매일매일을 파괴한 잔해더미 위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복지를 향해 가는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소망의 환원이었습니다. 희망의 환원이었어요. 희망의 환전이었어요. 환전. 달러를 원으로 바꾸고 원을 달러로 바꾸듯이 복지를 향한 희망이 있다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 희망이 기대하게 하는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쁨과 만족의 크기만큼을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였어요. 그게 광야 생활의 참 의미였고 광야 생활 40년을 돌리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희망어치만큼, 이 세상에서 갖게 된 소원어치만큼 지금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거였습니다. 광야니까 기뻐할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열망이 더 강렬할 수밖에 없죠. 광야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아직 복지는 아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는 아니지만 나는 너희 곁에 있지 않냐.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 지성소에 내 이름을 두었고 그 이름을 붙잡는 자들에게 내가 나를 주겠다는 약속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광야에서 더욱더 강렬한 복지에 대한 열망, 그 복지에 대한 소망어치, 복지에 대한 희망어치만큼을 한번 광야에서 나 때문에 만족하고 나 때문에 기뻐해봐라. 그러면 복지는 영원히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근데 그러지 못해서 오늘 본 시에서 시인이 노래하는 것과 같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가 결과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폭탄을 누가 만든 겁니까? 자기 자신들이 만든 거예요.
끊임없이 파괴하고 끊임없이 파괴한 자네들을 모아서 미래를 맞이하러 갑니다. 미래를 쌓아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나는 내 삶을 파괴시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도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앞을 향해 나갑니다. 우리의 소망은 앞에 있지 않아요.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 소망이기에 그 소망을 통해 느낄 기쁨과 만족은 지금밖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위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소원이 생길 때마다 그 소원어치만큼 그 희망어치만큼을 지금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소원, 예를 들어서 내가 돈 10억을 벌고 싶은 소원이 생겼다. 그러면 10억을 벌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이 기대치가 생깁니다. 그러면 10억을 벌었을 때, 가졌다고 가정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기쁨과 만족, 어찌만큼을 지금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억이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관계에서는 겉돌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수 처리한 천에 물방울이 겉돌듯이 그렇게 그 10억이 겉돌 때까지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환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소원, 세상을 향한 희망을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희망으로 환전해서 세상을 향한 희망 어치만큼을 하나님을 벌어들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여기서. 언제? 지금.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 있었고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세상을 향한 나의 소망이 죽는 게 죽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나의 소원이 죽는 게 죽는 겁니다. 그럼 죽으면 끝나는 겁니까? 세상을 향했던 그 소원어치만큼을 다시 태어나도록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바꾸라고 성전에 번제단이 있었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성전은 희망 환전소예요. 세상에 대한 희망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희망과 소망으로 환전하는 환전소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모든 희망이 죽어버리고 하늘을 향하여 지금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구한다면 도대체 이 세상의 삶이 발전할 수가 있을까? 지금 현재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불만을 느낌으로써 그 부족함과 불만이 없어진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희망이 곧 발전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니겠느냐? 희망이 곧 창조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 아니겠느냐? 여러분, 창조와 발전은 불만과 부족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뭔가 삼위일체 하나님끼리만 존재하시기에 부족함이 있어서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만족하실 뿐만 아니라 넘치고 넘쳐서 그 넘치는 사랑을 주시기 위한 대상을 만드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창조가 나타난 것이에요.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대한 희망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리고 그 세상에 대한 희망 어치만큼을 하나님을 향한 희망으로 바꾸어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쁘려 하며 살 때에 내 삶에 있어서의 창조와 발전은 하나님의 능동적인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현재에 대해 부족함을 느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에 대해 부족함을 느끼면서 만들어낸 창조는 반드시 그림자를 동반합니다. 어두운 면을 동반합니다. 문명의 이기인과 함께 그 문명의 이기가 인간성을 파괴시키고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역기능을 함께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한 희망은, 소원은 그 희망 얻지만큼 소원 얻지만큼 하늘을 향한 소원과 희망으로 환전하지 않으면 내 삶을 파괴하는 자폭용 폭탄이 되어서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내 삶을 파괴해 나갈 것이고, 미래에 내가 꿈꾸는 비전을 이룬다 하더라도 그 비전이 결국은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그 비전까지 도달하는 모든 시간들을 파괴한 잔해더미 위에 이루어지는 비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유전체적 체질에 의하여 끊임없이 생기는 세상을 향한 나의 소원, 나의 소망이 그 소원과 그 소망 어치만큼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소망이 되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